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분들에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손가락 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손가락. 한 장 차이가 인생을 끝장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또 평안한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이제 고민을 좀 해보니까 일단 다니엘서를 다음 주까지 이렇게 나누고요. 잠시 다니엘을 접고 셋째 주부터 이제 부활절까지는 이제 절기에 따라서 본문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1장에 보면 BC 605년도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오죠. 그러나 그는 바벨론의 교육을 받으면서도 바벨론 속에 살지만 바벨론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2장에 보면 유다를 무너뜨렸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제2 2년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20대 정도의 꿈인데 어떤 꿈이었습니까? 큰 신상의 꿈이었습니다. 큰 신상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세상의 제국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모든 세상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제국이 하늘로부터 날아온 뜨인 돌이신 주님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세상 나라는 무너지지만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 꿈의 해석을 듣고 어떻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납작 엎드렸습니다. 다니엘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했죠. 겸손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꿈을 해석을 듣고 한 15년쯤 지났을까요? 지난주일 본문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15년쯤 지나 40대 한 초반쯤 되었을 때 이 바벨론 왕이 변질됐죠.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바벨론 왕이 거칠 것 없이 세상 제국을 정복하고 자기를 막을 나라가 거의 없어지고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켰죠. 그게 BC 586년입니다. 그때 그는 15년 전에 그 꿈의 해석을 잊어버리고 두라 평지에 뭘 세웁니까? 자기를 의미하는 금신상을 세웁니다. 금신상, 자기를 신격화한 거죠. 3m 높이의 모든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금으로 도배된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모든 관원들을 모아가지고 뭐 하라고요?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풀물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끝까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다가 어디에 던져집니까?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면 바로 불타야 되는데 그들은 몸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풀무불 속에 누가 계셨습니까? 넷째 사람,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시 느부갓네살이 납작 엎드렸습니다. 어떻게? 오늘 4장 3절이 오늘 본문 직전에 4장 3절이 그 내용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또다시 고백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이후에 겸손하게 살다가 또 역사가 한 18년쯤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4장 3절과 4장 4절은 역사적인 갭이 18년입니다. 그러니까 4장 4절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한 60대쯤이었습니다. 통치한 지 한 35년쯤 되었을 때 평안할 때 다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역사적으로 568년입니다. BC 568년. 거칠 것이 없죠. 끝까지 골칫덩어리였던 애굽 족속을 무너뜨리고 진짜 세상 제국의 왕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하죠. 그때 평안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시는데 이 꿈 때문에 다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꿈이었을까요? 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언제나 인생은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바벨론 왕은 당연히 모든 것을 가진 시점이죠. BC 568년에 거칠 것이 없는 제국을 세웠고, 심지어는 자기의 위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론 성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 궁궐을 크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바벨론 왕, 여러분, 그런 느부갓네살이 20대 때 그 꿈을 듣고 납작 엎드리고, 또 금신상 절하라고 했을 때 풀무불에 타지 않는 새 친구를 보면서 납작 엎드렸던 느부갓네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은 이렇게 변질되는 거죠. 변질되는 거죠. 그 꿈을 꾸면서 다시 60대의 꿈을 꾸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걸 가졌지만 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까? 은연중에 내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바벨론 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성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북경에 가면은 자금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명나라 청나라 때 중국이 명나라 청나라가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중화사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성 중에 하나가 자금성입니다. 이 자금성에는 여러분 이 방이 몇 개가 있을까요? 9,999개가 있습니다. 왜 9,999개냐면 10,000개는 있을 수가 없는 게, 중국의 전통 미신 중에는 하늘의 옥황상제가 10,000개의 집을 갖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모자라야 됩니다. 9,999개. 이거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궁궐이 경복궁인데 경복궁이 한 350개 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9,999개 중에 황제의 침실은 몇 개냐? 399개입니다. 여러분, 왜 399개일까요? 1년 내내 바꿔서 자도 다 못 잡니다. 그죠? 왜 399개일까요? 언제 자객의 위협에 죽을지 모르니까 어디 방에 자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399개의 침실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권력자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침실을 399개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 적의 위협에 무너질 줄 모르는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한계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요새가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안전장치가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으나 잠 못 이루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체입니다. 오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BC 568년에 자신의 나이 60대 제2 35년 6년쯤 통치를 할 때 꾼 꿈, 이 꿈은 어떤 꿈일까요? 바벨론 왕은 이 꿈을 꾸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았습니다. 다시 번민, 두려움이 몰려왔기 때문에 이 꿈을 해석하라. 20대 때 꾼 꿈은 꿈의 내용까지 알아라 이렇게 협박을 했지만, 지금은 꿈의 내용을 알려줬어요. 근데 꿈의 내용을 알려주었는데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죠. 지혜자 그룹의 그룹장이었던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바벨론 왕이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해석한 이 바벨론 왕의 꿈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4장 10절 12절 어떤 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어떤 꿈입니까? 바벨론 왕이 꿈을 꿨는데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계속 자라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늘에 닿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그늘이 너무너무 풍성해서 모든 생명들이 그 나무 아래로 와서 쉬고 그 그늘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세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거대한 나무는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지금 거칠 것이 없이 모든 제국을 통합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느부갓네살이 주는 그 그늘의 혜택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면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게 꿈의 해석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11절을 보시면 그 나무가, 자 11절 보시면 그 높이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닿았으니,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인류는 교만에서 신할평지에서 뭘 세웠습니까?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고 인간은 심판을 받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벨탑과 마찬가지로 이 거대한 나무 느부갓네살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만함, 여러분 그가 오만했을 때, 그가 교만했을 때 결국 해석을 쭉 보면 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물의 마치 주관자인 것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거대한 나무가 되었으나,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하늘에서 거룩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거대한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고 뭐만 남깁니까? 거루터기, 밑동만 남기고요. 그 밑동을 사슬로 묶고 그 나무를 들풀 가운데 지내고 들짐승과 함께 지내게 하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생명에게 심과 그늘을 줄 것 같은 거대한 나무 느부갓네살이지만 하늘의 순찰자가 오면 그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는 모든 만물에게 혜택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조차도 지킬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말 세상이 어떻게, 요즘에는 여러분 제가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한번 제가 계획을 짜다가 그냥 한번 쭉 입력을 하니까 AI가 다 짜주더라고요, 일정을. 야, 세상 정말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너무 편하고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치 인간이 신이 되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유명한, 제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마는 히브리 대학교의 교수이자 21세기 최고의 촉망받는 학자라고 평가받고 있는 히브리 대학교의 유발 하라리 교수가 자기가 쓴 호모 데우스라는 책, 호모 데우스는 인간 신이라고 했죠. 인간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류의 시작은 인간이 신을 만들고 난 뒤부터 인류가 시작이 되었고, 인류가 신이 되는 순간 인류의 역사는 끝나게 된다. 그럴듯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비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말처럼 지금 인공지능으로 비롯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서 마치 인간이 호모 데우스, 인간 신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이 혜택이 마치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을 의지하고 그 세상의 그늘에 들기를 갈망하고 그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인간은 겸손의 자리를 놔둬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거룩한 순찰자가 오시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뻗어 올라갔던 그 거대한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잘리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문명의 혜택과 편리함 속에서도 인간이 밤새도록 끙끙 앓며 잠 못 이루는 그 불안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99개의 침실을 갖고 있으나 번민과 고민 속에 꿈 하나 때문에 잠 못 이루지 못하는 인간의 불안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무너질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불안한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죠. 다니엘은 세상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 바벨론 시민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 세상 속에서 다른 삶을 살죠. 거룩한 삶을 살죠. 오늘 다니엘이 60대가 된 바벨론 왕의 두 번째 꿈을 해석하는 장면에서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인상적입니다. 두 가지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꿈을 해석할 때 어떤 태도로 해석을 했을까? 첫 번째,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지금 물론 다니엘이 새 친구가 바벨론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자리에 앉았죠. 총리 자리에 앉았고 그룹장, 지혜의 그룹장이 되었고, 이게 다니엘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이 바벨론은 적국이에요. 적군입니다, 여러분. 적국이에요. 내 나라를 무너뜨린 적국의 왕이잖아요. 적국의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딱 보니까 이 꿈은 뭡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인간적인 본능이라면 좋아해야죠. 아이고 잘됐다, 그렇게 교만하디 잘됐다, 그렇게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것 같아요. 춤추고, 이 꿈을 보면, 내용을 보면서 춤추고 잘됐다, 고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매우 진실합니다. 그는 바벨론 왕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애정어린 충고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그 꿈에 보면은요, 나무를 다 자르지 않고 밑동을 남겼다고 했거든요. 거루투기를 남겼다는 거. 이건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교만해서 돌이키면 희망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정어린 충고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기 전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의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라. 바벨론은 길어야 70년이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너희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너희는 게을리 살지 말고 바벨론의 시민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라. 그곳에서 집을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낳고 바벨론 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해라. 그 성읍을 위해서 심지어 평안을 구해라.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오늘 바벨론 왕에게 최선을 다해서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선교죠. 선교는 섬기는 겁니다. 전도지 한 장 딱 주며 교회 와라 하는 것은 전도의 한 단면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 선교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세상을 대표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친절하지 못한 반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그 친절하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오히려 친절해라, 오히려 섬기라.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선교죠.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민족도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선교적 태도죠. 다니엘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 꿈 해석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두 번째, 시작. 둘째,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의 의미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 꿈의 내용을 몰랐을까요? 꿈의 내용을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꿈의 내용을 알려줬잖아요. 알려줬으면 대부분의 지혜자들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석하지 못했다고 했을까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 꿈의 내용을 듣고 뭘 알았을까요? 거대한 나무가 거룩한 순찰자에 의해서 베일 것이다. 밑동만 남긴 채 베일 것이다. 이건 누가 봐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몰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지혜자들이 이 꿈의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왕 망할 겁니다. 당신 몰락할 겁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요? 자기 목숨 날아가는데. 그래서 회피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니엘도 두렵죠. 다니엘도 이 꿈을 해석했을 때 언제 목이 잘릴지 모를 위협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보십시오. 4장 19절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지금 고민했다는 얘기잖아요. 왕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고민되죠. 자, 그런데 다시 좀 스크린을 통해서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나이다. 이 꿈이 왕의 몰락을 의미하는 거니까 왕한테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미쳤으면 좋겠다는 말을 표현하잖아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하면 다니엘도 지금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대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좀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뭘 주신 겁니까? 은사를 주신 거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그대로 전했죠.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의 몫이고 성도의 몫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휘황찬란하게 전달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중의 반응 호호하하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도들은 받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전달했을 때 그대로 살아내기를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에게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밑동은 남겼다고 했잖아요. 그루터기는 남겼다고 했잖아요. 이거 뭡니까? 심판을 면할 길이 있다라는 걸 조언합니다. 왕이요, 잠시 밑동이 잘렸다라는 것은 잠시 덜풀 가운데 덜 짐승과 함께 세월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니까 오히려 왕에게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이 순간 이것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뭘 회복하라는 얘기일까요? 4장 27절 이걸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뭘 회복하라는 얘기입니까? 왕이여 공의를 회복하십시오. 왕이여 긍휼을 회복하십시오. 긍휼의 다른 말은 정의입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건 회개하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공의는 뭡니까? 공의는 엄밀히 말하면 좀 다릅니다. 공의는 ጼ데카 히브리어로 이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 정의를 행하라. 정의는 미시파트. 정의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법 위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정의의 다른 말은 긍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정의, 이웃과 이웃 사이의 바른 관계를 맺어라, 긍휼을 행하라, 이걸 회복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 바벨론 제국의 가치는 충돌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가치는 어떤 가치입니까? 폭력으로 이루어진 세상이잖아요. 오늘날 세상의 가치는 약육 강식이 지배하는,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 아닙니까? 강자가 약자를 이기고 무찌르고, 그러니까 차별이 있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공의를 기반으로 하여서 정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구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바벨론 왕이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물론 이후에 보면 납작 엎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경고를 듣고도 성경 보시면 1년 후에 바벨론 왕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30절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다. 내 위엄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야, 이 바벨론 내가 세운 나라야. 내 영광이 드러나고 있잖아. 내가 최고야. 여전히 그리고 먹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한 때가 568년이거든요. 정확하게 6년 후에 느부갓네살은 죽습니다. 죽습니다. 자만심은, 교만은 모든 인간 안에 자리하는 세상 시스템의 작동 원리입니다. 세상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뭡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나를 높이는 거죠. 나를 강하게 하는 것,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교만을 배제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은 똑같은 본문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버전으로 기준으로 보면 어느 날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인류 최초의 치맛바람을 날리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권세를 얻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사바사바 치맛바람 날리고 주님에게 뇌물을 공여했겠죠.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붕괴했습니다. 야, 그게 뭐야? 주님 뜻을 따라야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붕괴했을까요?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를 높여주십시오. 우리도 높아지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쇠가 빠지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낮아지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너희도 따라와야 돼. 그런데 지금 그들은 누가 높으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그들과 다른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자들은 여전히 내가 높아지는 길에만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하느냐에만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다가 높아질 때도 있고요,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전부 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높아져도, 내가 성공을 해도 높아지는 것이 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하는 것이 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높아져도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주의,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뭐가 됩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오늘 본문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별게 아닙니다. 교리의 문제는 사실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주, 이단의 교주, 사이비 교주, 그래서 문제인 거죠. 우리가 신이 되면, 우리가 신이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도 그들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평안한 길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금성에서 399개의 황제의 침실을 갖고 있어도 언제 자객에게 위협을 당해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인간 자리의 한계라고 했잖아요. 높아지는 길, 성공하는 길, 오히려 불안의 길이죠. 그 불안의 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섬기는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그 길만이 진정 높아지는 길이고, 그 길만이 진정 평안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들 테레사 수녀님의 시 중에 제가 여러 번 많이 언급하는데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침묵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며, 사랑의 열매는 섬김입니다. 섬김의 열매는 컴포트, 평안입니다. 섬김의 열매가 평안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길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처럼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 설 수 있는 사람들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서 진정 평안한 길, 진정 높아지는 길 온전히 부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15장 찬양하겠습니다.